이제 마태복음이 21장 왔습니다. 21장은 왕의 입성, 그래서 유명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들어서 환영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종려주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서 3절에 주가 쓰시겠다. 이 한 구절. 주가 쓰신다. 주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럴까? 왜 쓰실까?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예언대로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이죠. 예언대로 겸손해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 왕은 왕이지만 섬김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고 구원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심을 다 찬양하고 야단하는 거죠. 화나 그러고요. 저는 오늘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좀 곰곰 생각했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삶. 만약에 글 안 하면 허무하게 할 일 없이 이런 더위에 답답하지요. 자꾸 선풍기 틀 수도 없고 그런데 에어컨 계속 낄 수도 없고 할 일이 없으면 더 답답하고 더 지루해요. 그래서 뭔가 일과를 정하고 하다못해 독서를 하든지 성경을 쓰든지 일을 하든지 엄청 더워도요. 일하면 막 정신 차리니까 정신을 쓰니까 그냥 시간이 잘 가요.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게으르고 막 덥다고 그러고 막 사람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져요, 인생이요. 그리고 건강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쓰임받는 삶, 반대는 뭐지요? 죄가 쓰는 사람. 맨 죄 짓고 또 죄 짓고 전과자 하고 감옥 가고 창피한 삶이죠. 죄에 붙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악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만 해. 아무리 생각해도 저 북한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 소련의 지도자는 빨리 망하든지 죽든지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그것을 남겨놓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없어져야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마귀가 쓰는 사람 어떻습니까? 막 점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무당놀이하고 귀신 부르고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놀아도 그렇고 나쁜 데 쓰면 더 인생 망가지는 거고 좋은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간을 바로 쓰고 자기 시간 잘 정하고 좀 규칙적으로 사는 삶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쓰는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삶, 그 결론은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보상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틀림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는 엄청 환영받아요. 내 삶은 주님이 쓰시는 삶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이 쓰는 것이 결과가 좋아요. 보람도 있어요. 상급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어떨까? 곱게 드려야 되겠지요. 또 겸손히 해야 되겠지요.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내가 한다 그런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드려야 되겠지요. 우리 자녀들 죄가 쓰기 쉽고 악한 길로 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론 자기 맡은 일에 열심과 성실해야 되지요. 더 좋은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주님이 사랑하고 쓰임받는 사람 곁에 가는 게 좋지요. 그런 분을 가까이 하고 그런 분을 본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든 대화를 하든 같이 모이든. 그래서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하는 사람 곁에 늘 가까이 하고 의논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래도 가까이 하면 좋아지죠.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한 겁니다. 혼자 결심해서 혼자 노력해서 굉장히 더디고 힘들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 하면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지요.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냥 같이 되는 겁니다. 늘 만나고 늘 대화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나누고 늘 비전 나누고. 요즘 뭐 섬김 최고의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아니겠어요?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의 것을 막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섬긴다. 어려운 이웃을 섬긴다. 세신자를 섬긴다. 연약한 자를 섬긴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주의 말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내 시간을 쓰시고 싶다. 네 건강도 쓰시고 싶다. 지나놓고 보면 주님께 붙들리던 쓰임받는 것이 그래도 가치 있고 열매가 있는 거지. 허송세월 해가지고 인간의 욕심만 부려서 사람만 따라가다가 뭐 이러저러 하다 보면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인생, 후회된 인생 너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주님이 만드신 세상,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총,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쓰시고 싶어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면 안심하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자기도 평안하고 복되잖아요. 보람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겸손히 드리는 삶.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내 재정도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삶, 곱게 바치는 삶. 그래야 주님이 쓰시잖아요.
자꾸 뭐 엉뚱한 생각이 나고 싫어하고 뭐 불평하면 어떻게 쓰고 싶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크게 좋을 것 같아요. 주께 쓰임받는 삶, 축복의 도구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길은 그런 분하고 가까이 하라, 대화하라, 손을 잡아라. 물론 그런 좋은 분들의 책도 좋아요. 왜? 그분들의 일생이 거기 있으니까. 자, 그래서 호산나 찬양하지요. 예. 구원을 찬양하고 다윗의 왕으로 찬양하고 주여신 찬양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시니까 성전에 가서 숙청을 하셔요. 쫓아내시죠. 누구를? 매매하는 자들을. 막 돈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거, 막 상을 둘러엎어요. 다 때려 부순다 그 말이죠. 엄청난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고귀한 집인데 장사 속을 차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니까.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집을 만들었구나. 재물을 검사하고 재물을 자기들이 팔게 하고 돈도 바꿔주면서 막 이익만을 취하니까 본질이 그것 아니잖아. 하나님의 집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거기에 잘못에 대한 엄청난 예수님의 진노. 숙청이라고 이렇게 보지요. 예. 일단 저는 오늘 기도하는 집에다가 초점 맞추고 싶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거, 좋은 일도 감사, 찬송,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뢰고. 시편이 정말 기도의 책이에요. 어떤 분은 뭐 뼈를 수술하고 너무 아파갖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편에 보면 막 정말 하나님께 막 아픔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하나님 상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엄청나게 은혜로운 시간이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약할 때가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손해보고 뭐 잃어버리고 엄청 후회하고 가슴 아파요. 물론 아프지요. 그러면서 성숙을 가져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세워줘요. 나중에 보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셔요. 자, 내가 뭐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해야 되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말씀의 집, 기도의 집, 복음의 집.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애들이 찬양하잖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이들 시끄럽다고 노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나.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감사의 사람, 찬송의 사람. 이렇게 만든 것이 얼마나 귀할까. 순수한 어린이.
뭐 젖먹이면 얼마나 어리겠어. 어릴 때부터 감사와 찬송을 가르쳐. 불평하느니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자, 우리 오늘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찬송의 사람, 귀하지요? 예. 물론 거기서도 지 욕심만 차리고 거기서도 뭐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지요. 예. 오늘 주님의 모습 주가 쓰시겠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마음에 새기면 복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뒤에 가면은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를 보람이지요. 근데 농사 짓고 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로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 말은 교회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열매 없으면 하는 예수님께서 엄청 섭섭해 하시죠.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우리의 삶은 열매로 증거되는 거다. 열매 없는 거 볼 때 엄청 예수님 실망하시죠. 예. 그리고 저주하니까 말라버렸다. 언제나 무용지물, 열매 없는 삶은 버림받는다. 열매 그럼 어떤 생각이 든가요? 열매는 포도나무 피우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그래 좋은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생명나무, 포도열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말씀이 나와요. 21절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말랐습니까? 내가 진실을 말한다. 믿음이 있으면 이뿐만 아니라 산이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다. 산이 바다에 던진단 말은 이건 하나의 그 당시에 어떠한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큰 문제, 움직일 수 없는 문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번 말씀에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입에서 돈 내서 줘라 그랬지요. 그것도 그 당시 안에 언어입니다. 너 어부 아니야? 너 가서 낚시 그물 던져봐. 고기 잡아. 그거 팔아서 세금 내. 그 말이에요 지금. 낙타가 바늘기로 못 가. 낙타가 바늘기 문으로 가기가 비벼도 안 되지 적은 문이니까. 지금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집 그대로 보면 막 고민을 엄청 하는 거죠. 예. 오늘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렵지, 문제가 있지, 도저히 끄떡도 안 하지, 불가능하게 보이지. 믿음의 힘, 아니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아니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다면 그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그 말은 기도했으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확신하고 그러면 돼요. 우리 누굽니까? 전홍준 의사가 계속, 그 사람은 뭐 평신도예요. 네? 정말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병 안 낫습니다. 약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약속했으면 이제 이루어진 걸 믿어. 믿음으로 살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았다고 감사하고 나았다고 말하고 응답받다 말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자, 오늘 기도의 집이 나왔죠. 난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라요. 자기 집이 중요하잖아. 주님이 쓰시겠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집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집이 되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점점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좌절은 적어지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하고 마음에 확신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성령이 쓰시는 것 중요하죠.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특별히 교만하고 겸손히 기도 안 하고, 이게 성령이 쓰지 못한 큰 문제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정말 겸손해져라.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모습 보면서 주님도 가까워지고 주님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살게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임 받는 저희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죄가 쓰지 않고 악이 쓰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쓰임받는 열매 있는 삶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도 기도하는 집이 되길, 주님의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 되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 믿음의 은혜, 하나님 날마다 세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할 일 없이 더위에 짜증내지 말고 매 시간 중보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살게 하시고 다 예수 제자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찬미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찬미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 특별한 사람들, 우리 유치반도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도 찬양에 붙들린 사람들,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런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을 찬양하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집, 찬양하는 집, 주님께 헌신하는 집, 그래서 주의 복음에 쓰임받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다 받는 것을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더 귀한 열매 있고 축복된 삶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에 귀한 정성들 바칩니다. 주님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물질이만이 아니고 바쳐지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몸, 그의 삶을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을 때 평안함 있게 하시고 기쁨도 있게 하시고 보람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린 삶,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 주님이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다 주님께 굳게 바쳐서 주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